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평생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사고 가족을 지키며.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은 자꾸 무겁고 불안합니다. 혹시 그대도 채우는 삶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진짜 내가 보인다. 오늘 마음의 아침에서는 평생 짊어져온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비움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닌 진짜 평화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비우는 것이 주는 진짜 평화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채워도 마음이 자꾸 허전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손에 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채우며 삽니다. 돈, 사람, 인정, 기억, 생각. 텅 빈 마음이 두려워 이것저것 쥐고 살아가지만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진 날보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날이 더 평안했다는 것을. 그대는 정말 잃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이미 비어있는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가? 이제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 속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반야 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를 따라 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깊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부. 왜 우리는 채우는 데 지쳤는가?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자식도 키우고 집도 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더 갖고 싶은 게 없는데도 마음은 자꾸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이 나이에도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구나. 채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쌓인 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가득 채운 마음은 늘 쉬지 못한다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모으고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채우려 하고 있다면 그대로는 쉴 수 없다는 뜻이지요. 노후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만큼 현대의 시니어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손주를 봐주고 건강을 관리하고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거나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자녀 걱정, 병원 걱정, 돈 걱정, 외로움까지. 그 마음은 어느새 잠들지 않는 가방이 되어 계속해서 무언가를 담고 또 담으려 합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에는 물이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더 채우지 않는다면 무얼 하며 살아야 하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가 되었구나. 비워야 진짜 내가 보인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이름과 역할을 등에 짊어졌기에 그대는 자신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부모라는 이름, 남편, 아내, 사회인, 장남, 그 모든 이름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진짜 나의 얼굴이 드러난다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쉬고 싶은데 자꾸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불안해요. 뭐라도 채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기에 이제는 필요 없어진다는 느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워진 마음에서 피어나는 여백. 그 여백에 진짜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쓸데없는 걱정 하나, 쌓아둔 미련 하나, 서운했던 기억 하나,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햇살 한 줌, 따뜻한 찻잔,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처럼 고요한 기쁨 하나를 담아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비우는 마음이 평화를 부르느니라. 그대의 노후는 이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머물던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그대는 아무것도 더 갖지 않아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2부.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이 켜켜이 쌓여 무얼 먼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추억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버릴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비움은 버림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버리는 건 아픔이고 단절이지만 비움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네. 서울의 어느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74세의 김명자 어르신은 이야기 도중 문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만지게 돼요. 수첩 하나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에 잡히던 넥타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남편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움에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되고 있구나. 그날 명자 어르신은 그 넥타이를 곱게 개어 햇볕에 말린 뒤 남편의 사진 옆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놓아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그분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이 이별 같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그 대상은 실은 그대를 더 깊이 괴롭히는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어느덧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직업, 건강, 친구, 부모,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허전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가진 시간, 기억, 지혜,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삶의 결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비우면 오히려 다 얻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운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8세 정미자 어르신은 은퇴 후 혼자 사는 일상이 어찌나 허무한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이 생각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더는 누구의 쓸모도 없다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 그러다 우연히 동네 마을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책 정리를 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달려와 할머니 또 와요 라고 말해주는 날, 그분은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자연스레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왔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리는 텅 빈 허공이 아니라 삶이 다시 피어나는 그릇이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나는 작아지고 쓸모없어지며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놓는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더 큰 것을 안겨주느니라. 물건을 놓으면 추억이 남습니다. 사람을 놓으면 그 사람에게 품었던 사랑이 남습니다. 걱정을 놓으면 고요한 하루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마음 속에 미련, 후회, 서운함,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비우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평화가 머물고 있느니라. 3부.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에 부처님 곁에서 앉아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공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부처님은 한 송이 들꽃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피기 위해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물과 흘, 시간과 계절, 수많은 인연이 있어야 하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나는 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네. 공이란 바로 그 자리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리. 무가 아니라 무한이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내 역할이 끝난 것 같다는 허전함입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일터도 멀어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어디에도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듯한 느낌. 그 감정은 나는 이제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비어있음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텅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전직 교사였던 박정우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글 읽기 봉사를 부탁받았고 오랜만에 책을 펼쳐 큰 소리로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잊고 있었어요. 이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요. 나는 비었지만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곧 비어있고 비어있음은 곧 형상이니라. 이 말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땐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득 찬 물잔은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하지요. 하지만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때부터 삶에 다른 빛들이 스며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이 아니었나요? 아이의 숨 고른 잠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오래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혼자 찻잔을 들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던 일은, 그런 순간들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 비어 있었기 때문에 느껴진 고요함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세상이 그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쌓고, 더 갖고, 더 지켜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행복이란 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기운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참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일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 말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넉넉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대가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닌 비워내는 삶을 시작하려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부처님은 그 자리를 해탈이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나로 살지 않고 흘러가는 나로 살아가는 지혜. 그대가 이제 손에서 힘을 뺄 때 삶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4부. 집착을 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잘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손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손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남은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놓는 순간 나는 빈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구나. 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젊을 때는 채우는 힘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면 놓는 힘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의 순서입니다. 얼마 전 77세 어르신 한 분이 의료 상담을 하다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약을 챙기고 건강 지키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옛날엔 돈 벌 생각, 자식들 생각이 전부였는데 이젠 하루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일이네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하루를 편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 한마디에 그 어르신은 크게 울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불안이 커진 내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걸 그제야 알아버린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집착이란 대상을 움켜쥡이 아니라 대상으로 인해 내 마음을 놓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돈도 집착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집착입니다. 심지어 내 이름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의 역할로 살아왔다. 나는 부모, 직업인으로 살아왔다. 그 이름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 한켠에서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이름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다. 한 73세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지.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남편은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이제 혼자가 된 지금에서야 그분은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거죠.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부처님 같았던 상담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네,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름을 놓고 이제는 당신 그 자체로 살기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내 마음을 다시 내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나의 마음이 숨을 쉬는 삶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는 영원히 고단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 힘든가? 자식에 대한 걱정, 나에게 기대고 있던 역할, 젊은 날의 명예, 사라져가는 육체의 활기, 오래된 상처와 후회. 이 중에는 이미 나를 떠난 것들도 있고, 이제는 나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놓는 순간,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대는 나로 돌아옵니다. 집착을 놓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용기.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오부. 세상을 온전히 보는 눈, 비움의 시선, 해질 무렵.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루는 그토록 화가 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도 외로웠던 자리가 지금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부처님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이네.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인데도 그대는 그 속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람 얼굴만 봐도 쟤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이젠 그냥 다 똑같더라고요. 다 사는 게 힘들고 다 각자 짊어진 짐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은 참 맑고 깊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비움 속에서 길어 올린 자비의 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세상을 다투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흐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이전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주의 웃음 속에 담긴 생명의 경이로움, 자식이 내게 말은 없지만 무심히 들고 온 반찬 하나의 따뜻함, 동네 마을버스 기사님의 인사 한마디에 담긴 소중한 연결감,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 묻어있는 평화, 이 모든 것이 비운 마음에만 스며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한편 아직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흐려집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식이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고 이런 감정들은 세상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낀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세상의 거울과 같으니 먼지를 닦으면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하게 비치느니라. 비운다는 것은 바로 이 먼지를 조용히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어떤 날은 그저 걷는 걸음에서도 세상의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쓸쓸해 보이던 길이 지금은 조용해서 좋고 예전엔 허전했던 빈 공원이 지금은 마음 쉬기에 더없이 고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야 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무드, 괴로움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은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대로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대단한 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곧 내 삶의 정답이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그대가 오랜 세월 기다려온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니 그대가 세상을 따뜻하게 보면 세상도 그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느니라. 마음이 비워지면 그대는 어느새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판단보다 자신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실수를 해도 자신을 다그치지 않게 되며 과거의 상처도 점점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호수 같고 그 안에 맑은 달빛이 그대로 비친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이며 진정한 평화의 자리다. 이제 우리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믿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을 곱게 품은 채 다음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마음. 해탈의 자리. 제자는 문득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요즘 들어 자꾸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쓰러질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대가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알 때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흐름의 시작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떠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나 둘 다투는 문들이 많아집니다. 오래된 친구의 부고 소식, 조금씩 줄어드는 체력, 병원 약봉투가 익숙해지는 날들, 이따금 멈춰서서 이제 나는 얼마큼 남았을까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도 쓸쓸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지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무즈, 무멸무도, 괴로움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으며 사라짐도 없고 얻어야 할 길도 없다. 이 말은 죽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실체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속에서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가는 것에는 고정된 시작도 끝도 없다. 해가 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또 다른 순환의 일부입니다. 한 어르신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죽음이 무서웠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창밖을 보는데 구름이 한참을 머물다가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걸 봤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구름이 떠난 자리에
햇살이 훨씬 더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그렇게 떠나면 되겠구나. 그분은 그 뒤로 치료 중에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같은 병실 사람들과 사탕을 나누며 조용히 웃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멈추려 할 때 일어나고 평화는 마음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 죽음 그 자체보다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단 한순간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바로 그대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 다녀가는 손님입니다. 잠을 자며 의식을 내려놓는 순간, 아침 햇살 속에서 어제를 떠나보내는 순간, 오랫동안 집착했던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조급했던 말투가 느려지고 남을 탓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며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해탈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유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니라. 하나는 다만 다른 하나의 문일 뿐이니 그 문 앞에 선 우리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삶을 정성껏 잘 걸어왔고 이제는 조금씩 그 길의 끝자락을 평화롭게 정리할 시간이 된 것이지요. 죽음을 이기는 건 힘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공을 이해할 때 죽음은 생이 되고 끝은 시작이 되며 두려움은 지혜로 녹아든다. 이제 오늘 하루의 해가 저물어도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대의 삶은 비워진 자리에 더 많은 평화를 품고 있다는 것을. 7부 비움을 위한 하루 실천. 부처님 곁에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마음을 흔들고 생각은 깊어지는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걱정하고 집착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크게 실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작고 조용하게 그대의 하루에 비움의 틈을 만들어 보거라. 그 틈으로 평화가 들어올 것이다. 삶은 어느새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노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부터 챙기고 이후엔 병원 예약 확인하고 손주 등교 도와주고 낮에는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몸은 은퇴했는데 마음은 아직 일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하루에 단 한 번 그 모든 바쁨에서 벗어날 숨 쉴 틈을 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비움의 실천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갖기. 하루 중 단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음식도 손에서 내려놓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가라앉히는 맑은 샘물 같은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엔 굳이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 이대로도 충분해. 이 짧은 말이
그대를 삶의 한가운데로 데려다 줄 겁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놓는 연습. 작고 사소한 것부터. 비우는 것은 큰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냉장고 안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비우고 깨끗이 닦아보기. 자주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정리하며 고마웠다고 인사하기.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 마음속에 올라온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이러한 작은 비움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에도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고요가, 평화가, 그리고 뜻밖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비움이 큰 평화를 부르느니라. 세 번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서 놓아야 할 한 가지 떠올리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놓지 못한 게 무엇이었지? 자식에 대한 걱정,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스스로를 향한 자책, 하나만 정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놓습니다. 보내줍니다. 감사히 흘려보냅니다. 이 작은 고백은 그대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수행도, 긴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하루에 딱 한 번 조용히 다가가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이 실천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시선은 부드러워지며 삶은 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말을 듣고 감동한 자는 많지만 말을 살아낸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이제 그대의 하루는 더 이상 채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비워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내실 차례입니다. 8부. 비움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비움이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면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워졌기에 충만한 자가 되었느니라. 무거운 것을 쥐고 있던 손을 비웠기에 이제 사랑도, 평화도, 자비도 그대 손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시니어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피어난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니 진짜 살아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요. 그렇기에 노년의 삶이야말로 가장 깊은 평화와 지혜가 꽃피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증명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지혜의 언덕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엔 무엇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걸 배우고 쌓고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겠다는 고백이 가장 빛나는 결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의 완성, 그리고 삶의 진짜 깊이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젠 큰 꿈도 없고 큰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날씨 좋은 날,
벼트는 곳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날이죠. 그 말 속에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더 바라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내 마음에도 파도가 일지만 그 파도 위에 올라타 흔들리는 대신 그 물결을 따라 가만히 흐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8장의 이야기는 단지 글이 아니라 그대의 삶 속 어딘가에 이미 있었던 마음의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애쓰며 살아온 날들, 미처 놓지 못했던 감정들, 눈물 뒤에 숨어 있던 따뜻한 그리움,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스스로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운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 내려놓았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을 그대에게 내어주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을 편안히 맞이합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선물의 말씀, 비워진 마음 위에 머무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깊고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따뜻하며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대가 이제 그 평화의 길을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 위에 바람은 조용히 머물고 빛은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삶의 완성이며 비움의 끝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고요한 충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